전생을 알려면 이 금생의 과보를 보면 전생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희망입니다. 채환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자, 오늘 삶을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방송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채환님, 왜 내 삶은, 저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불행한 것 같고, 왜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예쁘면서 부자이기도 하고, 나쁜 일 하고 면서도 또 오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착하고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아프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왜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약간은 이제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한 두세 개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자면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과의 법칙과 그리고 인과법 그리고 인과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착한데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텍스 신부 같이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왜 암이 걸려서 빨리 죽어야 해요?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어떻게 이제 답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운명론적인가 아니면은 타고난 내 운명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운명을 내가 만들어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왜 이런 증상들이 자꾸 반복되고 돈 많이 벌면서도 나쁜 짓 하면서 잘 사는 인간들은 왜 그런가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편파적인 방향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제가 이 수업을 여러분들 강의를 하게 됐어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인과응보, 그러니까 인과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꾸 차별화되어서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왜 태어나면서 차별화되는가? 왜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얼굴도 잘생기게 태어나고 나는 왜 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얼굴은 왜 저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이렇게 태어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왜 몸이 또 아픈가? 왜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건강하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건 물론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명론, 이 윤회 이제 종교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철학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오래된 철학을 보면은 이게 이제 불법입니다. 2600년 전부터 가장 오랫동안 내려오는 철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종교들은 다 오랫동안 내려오면서도 지탄을 받고 그리고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철학들도 자꾸 이제 사라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수많은 지탄이 있었고 유불선도가 막 올라오면서 살아남은 게 이제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교인데요. 이 불교를 이제 보면은 인도의 그 고전이라든가 불법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빌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건 제 의견도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워낙 오래된 경전이나 고전에서 내려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 다 이제 이게 이제 누가 바라문이 물었어요. 이제 부다한테 중화암경인가요? 예, 그 물었단 말이에요. 묻는데 어떤 걸 물었냐면은 왜 사람들은 다 각자 차별이 되게 태어납니까? 왜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살아갑니까? 왜 가난하면서 병에 빨리 걸려서 죽습니까? 왜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붓다에게 얘기했을 때 붓다가 대답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그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단정지어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붓다예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존재죠. 지금은 불교의 이제 종교를 갖추게 만든 게 이제 석가모니 붓다인데
붓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이제 다른 쪽에서 철학에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어서 제가 명상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도 짧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전생의 업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되고 나쁘고 좋고 기쁘고 슬프고 나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길흉화복의 원인은 과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있는데 당신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 현재의 모든 그림자나 모든 모양들은 과거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서 원인을 찾지 않으면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있는 걸 찾지 못한다고 한 게 붓다의 논리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면 이런 거죠. 전생이 궁금하고 우리가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윤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일 우리는 윤회하고 있고 오늘 지은 죄가 있으면 내일 잠을 못 자고 내일 그 보복을 받을 것이며 내일 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경찰이나 아니면 어떠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과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숨어서 살아도 그 사람이 항상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윤회의 과정은 하루하루 윤회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뭐 붓다는 이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윤회의 과정이라고 했지만 전생을 알려면 이 금생의 과보를 보면 전생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뭐 붓다의 논리지만 예를 들어서 전생을 궁금하다면 지금 우리 생에 받는 과보 내가 선한 과보를 받으면 내가 좋은 과보를 받으면 전생에 반드시 내가 복을 지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전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1년 전 아니면 10년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베풀어 놨으면 우리 아버지가 좀 편하게 살았을 거고 우리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좋은 역할을 많이 했으면 아들인 제가 좀 더 선한 영향을 끼칠 거고 이게 다 윤회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꼭 태어나고 죽고 윤회가 되고 뭐 토끼로 태어났다가 강아지로 태어났다가 이 윤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걸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길러보자고요. 자, 왜 제가 이걸 주장하는지, 왜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하는지 한번 강의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생을 알려면 금생을 우리가 보면은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파.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생에 어떠한 업을 지었고 또 내가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전생에 많이 베풀지 못했고 내가 돈을 너무 구두쇠처럼 안 썼던가 이런 얘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생에 명이 짧으면 전생에 내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든가 많이 살인을 했든가 이런 업들을 받는다라고 붓다께서 직접 얘기한 게 바로 윤회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이 있다. 전생은 업 때문에 생겨난다. 근데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생도 알고 싶죠. 다음 생에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다음 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 금생에 업을 짓는 것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루하루 복을 짓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불선업을 짓느냐, 아니면 선업을 짓느냐, 이것을 알아가면 내가 내 생에도 내가 어떻게 살 업을 타고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을 많이 짓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쳐요. 그러면 내 자식과 내 아들은 좋지 않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건 나의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가족과 또 내가 내 아들 내 딸이 행복한 것을 떠나서 내 주위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살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내가 1년 뒤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10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윤회설 이런 건 꼭 항상 모든 것들이 인과의 법칙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를 이걸 명백하게 믿어버리면 이 삶이 너무나 뚜렷하게 여러분들 선명해져 버려요.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인과의 법칙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선명한 한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 자, 나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말하고 나면 세상이 선명해져요. 이 법칙을 믿는 게 여러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기준이 되는지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뭐 영혼은 죽지 않는다. 내 육체만 사라질 뿐이다. 그 윤회설이란 이론에 따르면 제가 잠시 그 윤회설에 이제 따르면 이론이 있습니다. 윤회설에는 이론이 있잖아요. 어떠냐면은 이 현재 생은 무한한 생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그냥 옷을 하나 벗고 다시 새 옷을 입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한 생에만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에서 내가 태어나고 생로병사해서 끝나면 내 생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무한하게 내 생은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걸 하루아침이라고 봐요. 하루아침, 점심, 저녁, 새벽 모든 것은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윤회설을 믿는 분들은 이렇게 믿어요. 윤회론이라는 거는 윤회설이라는 거는 아침이 있으면 점심이 오죠. 그리고 점심이 있으면 저녁이 와요. 그리고 저녁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요. 새벽이 지나면 또 아침이 와요. 자, 모든 건 회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회전해요. 우리가 나무에서 이 나무가 자라서 콩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줄기가 되고 콩을 또 열면 이 콩이 또 땅바닥에 심겨져서 또 다른 콩이 나죠.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나무가 똑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죽어도 자식들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면은 계속 DNA는 복제되는 거예요. 무한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인도에서 보면은 인도에서는 이겁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다시 몸을 받은 영혼, 그러니까 내 육체를 버리고 이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그리고 마치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바꾸어 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영혼은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설입니다, 설. 이 설인데 윤회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정말 확고히 믿어요. 근데 이걸 믿으라 안 믿으라가 떠나서 우리가 이런 설이 있다라고 일단은 한번 지금 공부를 해보자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할까요? 우리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 왜 잘 살고도 아파서 뭐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자라면서도 악한 사람이 있는데도 잘 살고, 왜 너무나 착한 사람도 빨리 죽고, 왜 이런 게 반복되냐에서 질문에서 제가 이 인과법에 그리고 인과응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되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은 부자가 되었고 내가 행복을 다 가졌고,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라서 돈과 명예, 인기 많은 걸 가장 최고로 보죠.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조선시대도. 자,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었던 존재들이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먼저 하늘을 떠난 사람, 스스로 삶을 마감한 존재도 있습니다. 자, 대통령 많은 분들이 지금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나는 74만 원밖에 없다, 40몇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바깥에 나다닐 수 없습니다. 요거도 먹고 해서. 자, 지금 또 감옥에 가 있는 두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 나는 뭐 좋아하지도 안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중도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 재벌, 자, S 재벌, 무슨 가에 자살 안 한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것만 바라보고 돈을 많이 버는데도 왜 저 사람이 떵떵거리고 행복할까라고 안 행복한 존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항상 그렇게 사는 존재로 스스로가 생각되는 마음이 여기 자리 잡아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양대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상. 예. 우리 조선시대
그러니까 우리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은 뭐 김종서 나오고 막 이 이제 세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영화 보셨습니까? 뭐 광해도 있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선을 만든 사람이 태조 이성계 아닙니까? 위화도 해곤으로 통해서 구테타 아닙니까?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시조선이 새로 태어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 우리 대통령만 봐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옛날 대통령들 그러니까 옛날의 왕들도 똑같이 인과응보 속에서 인과의 법칙 속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판단하고 싶다면 이 인과의 법칙을 반드시 마음속에 깨달아야 합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 정종이 왕위를 이어갔죠. 근데 채 2년도 못 이어갔죠. 그냥 그림자 같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태종이 나왔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나왔어요. 이방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폭군 아니었습니까? 이방원이 형제들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지간 다 죽이고 피비린내라는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종대왕 아닙니까? 정말 선하고 한글을 장자하고 태조 이방원의 셋째 아들 이 세종대왕이 피가 조금 달랐어요. 어머니 쪽이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내 세종대왕을 보면. 그러면 세종대왕이 지나서 제가 인과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데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 문종 아닙니까? 문종이 집권 2년 만에 태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인데 문종이 이제 집권 2년 만에 몸이 아파옵니다. 그 죽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김종서나 뭐 박팽년 뭐 이런 뭐 사육신, 생육신 이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이분들에게 죽기 전에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계승해야 되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으려고 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 뭐 김종서 장군에게도 부탁하고 무관들에게 부탁할 거 아니에요. 좀 내 아들 보필해 주기 바란다.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세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고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수양대군 아닙니까? 수양대군이 둘째 아들인데 수양대군이 이제 칼을 갈죠. 저 작은 놈 저기 우리 단종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바라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 게 정난을 일으키잖아요.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우리가 김종서하고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동생인 안평대군도 죽이고 금성대군인가요? 유배를 보내서 결국은 단종 조카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결국 자기 조카도 죽이고 자기 형제들도 죽이고 안평대군이나 금성대군 안평대군도 죽여버리고 이게 완전 세상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지간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자, 결국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탁 그러니까 세조입니다. 세조가 밤마다 꿈을 꾸는데 단종의 엄마가 계속 꿈속에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와서 단종의 엄마가 죽였으니까 단종의 엄마가 꿈에 나와서 여기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에게 침을 탁탁 뱉는 거예요. 침이 딱 받는 부분에 피부병과 종기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세조가. 근데 그 종기가 낫질 않아요. 결국은. 낫지 않는데 이게 나중에 살을 썩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냄새가 엄청 났다고 하죠. 썩어 들어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뭉둥병처럼 한센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보통 이제 왕이 그런 병이 걸린다라는 게 참 너무나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으로밖에 볼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결국엔 뭉둥병, 한센병을 피부병 걸려서 결국엔 세조가 죽게 되죠. 그럼 세조의 아들이 또 책봉하겠죠. 첫째 아들도 책봉했는데 20살에 책봉되어서 또 죽어요. 또 단종의 엄마가 꿈속에 나타나서 세조의 첫째 아들에게 침을 탁 뱉으니까 거기에 또 피부병이 생겨요. 뭉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죽어요. 둘째 아들 또 책봉됩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예종이라고 아십니까? 예종? 책봉되자마자 여러분들 20살 때 책봉돼서 또 죽습니다.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싶어요. 똑같이 이렇게 다 죽어나갑니다. 조선의 큰 왕국을 가지고 있는 왕들의 아들, 왕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걸 우리는 가장 역사에서 보기 쉬운
이 인과응보의 인과의 법칙의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세조의 그 수양대군 세조는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이제 유불선 중에서 이 유교를 이렇게 숭배했단 말이에요. 숭유 정책. 세조가 너무 겁이 나서 계속해서 꿈속에 이제 막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막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국내에서도 절을 짓기도 하고 야 막 제를 지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 합니까? 부처님이 그걸 들어줄까요? 절대 안 들어줍니다. 이미 업을 지은 거는 부처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업을 그걸 씻겨내리는 거는 본인 몫이에요. 왜냐하면 그 업을 지은 자가 누굽니까? 업을 지은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업을 지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걸 받고 자신이 죽어서도 그걸 못 받으면 자식에게 계속 이어지는 게 역사가 증명해주는 인과응보예요. 인과의 법칙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 딱 보셔도 세상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금생에 내가 어떻게 인연을 지어야 될까? 이것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얻고도 욕심과 탐욕과 그 성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탐욕은 결국은 자신을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저주 속에 빠지는 늪같이 빠지는 탐욕의 늪에 빠지고 성냄의 늪에 빠지고 어리석인 시기 질투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는 게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지금을 볼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은 역사를 보고 뭐 다 가진 자들 있잖아요. 뭐 히틀러도 가졌죠. 징기스칸도 가졌죠. 뭐 스탈린 제대로 된 사람 다 자기 손에 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총을 맞고 다 죽었잖아요. 다 이렇게 법칙에 따라서 나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왜 그 위치에 가야 하고 왜 그 위치에 가면 다 사람이 변해서 인과의 법칙에 따라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앞으로 지금을 알 수 있고 지금을 보면은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대를 윤회한다라는 거예요. 천안의 귀점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영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꼴이 올리세요.